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Hallelujah, blessed listeners. Well, it's a glorious and wonderful Monday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3 minutes after 6 a.m. in East African time. And this is your blessed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 speaking audience. Thank you, Lord Jesus, allowing us Koreans to access this mightiest revival through Jesus is Lord Radio.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정오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나온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나이로비 우타왈라 재단에서 있었던 선자님 설교 말씀 중 첫날 23일 말씀의 첫 부분을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타왈라 2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타왈라 1의 말씀도 아직 다 완역해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타왈라 1의 말씀이 성화, 성결화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우타왈라 2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틀 동안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틀 동안 전달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목을 교회의 상태에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를 구해내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천국 진입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내일 전달드릴 것인데 교회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 거쳐야 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의로움의 예복을 중점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에 있어 매우 거대한, 매우 중요한 이틀의 집회가 될 것이며 이 집회를 통과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상태에 관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일단 교회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되면 그 후 저는 예복에 대해 교회가 입어야만 하는 예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장된 설교가 될 것인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냅 사진을 짧은 그림들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 예비함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준비함의 중대성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대해 매우 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즉 저를 몇 번이나 데려가셨고 다시 데려오신 그곳입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왕국, 그곳은 제가 여기서 묘사해 드리려는 그곳, 그분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시로 데려가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를 데려가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심장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니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목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곳의 빌딩들이 매우 값비싼 것들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값진 빌딩들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이 주님께서 제게 특권을 주셔서 저를 좀 더 높이 올리셨고 그래서 저는 위에서 그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빌딩들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꼭대기 부분의 디자인은 매우 날카로운 삼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순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색의 건물인데 순금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뉴욕이나 등 대도시, 사람들이 세운 도시의 빌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건물 위에 조명을 달아 빛을 쏘아냅니다. 그런 종류인데 그러나 순결한 흰 건물들이고 순금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황금빛과 흰빛입니다. 끝은 날카롭게 맞닿아 끝나서 스카이라인을 이룹니다. 그 도시에는 태양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게 비춥니다. 또한 그 도시 안의 중심거리 등 그런 지역들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한 부분은 그냥 초록의 풀밭 같은 녹색 지대인데
그곳에도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쉬고 치유를 받는, 힐링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만 있는데도 여러분의 눈물이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낸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집, 의인의 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로 가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좋은 날에 당신이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제게 그 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예언했던 영원으로 향하는 그 계단이 내리워졌습니다. 이곳 상공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단은 교회가 진입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를 맞이하려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나타났던 계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그것이 한 가지 사건을 선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신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이유입니다. 천국 진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짧은 스냅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를 지옥으로도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메시지는 매우 명백합니다. 지옥은 나쁜 곳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옥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죽음과 그 모든 것들, 불과 비명소리, 상처, 벌레, 악취,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천국도 실제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곳은 최고의 존재해왔던 그 어떤 왕국보다도 높은 왕국, 그곳보다 더 위대한 왕국은 없습니다. 가장 높이 들린 가장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어떤 테러리스트의 공격도, 어떤 군대의 침입도 없는 가장 안전한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빌딩마다 CCTV를 달아서 점검과 통제를 하고 모든 통로와 창문에도 안전 설치를 하는 이 땅과 다릅니다.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해온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입구마다 검색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대에서 당신의 가방과 핸드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네? 라고 당신이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습관 때문입니다. 있어왔던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왕국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 암이 없고 수술이 없고 투석이 없고 당뇨병이 없고 절단이 없고 진통제 투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아픔에 대한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또 그곳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끝납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도 없습니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두 갈래길 사이에서 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곳엔 불구자나 시각장애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불구자이거나 시각장애자였던 사람도 그곳에 가면 다 치유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천국 입성의 계단을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손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걸어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곳엔 불구자나 절름발이가 없습니다. 청각장애자도 없습니다. 실제하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천국입니다. 불구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마비 환자, 척추 손상 입은 자, 정신질환자, 천국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곳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은 가장 높은 축하가 끝없이 벌어집니다. 매 시간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반면 지옥에서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과 고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엔 생명나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 제일 값진 금속인 금이 거리에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를 걷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를 닦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은행에 들어가면 여기 은행장도 와 계시지만 말입니다. 은행에 가면 순금의 골드바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부의 축적입니다. 은행 안에 강력한 밀실 안에 골드바를 쌓아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며 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에서 황금은 단지 길을 닦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런 도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창조주를 얼굴을 대면하여 뵐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천사들의 집, 당신은 천사를 만나게 될 것이며 천사들과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왕국,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을 지니는 누구도 이 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평강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완벽하심, 온전하심이 그 왕국에서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군주이시고 그 왕국의 왕세자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같은 인식하에 동일한 페이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분위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메시아의 진정한 승리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입성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던 승리의 입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그분은 제대로 송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승리의 입성이 천국에서 벌어집니다.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네, 여러분이 보시듯 생명수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그곳에 그 도시에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언약궤의 주님이 그 왕국에 계십니다. 언약궤의 야훼를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보좌의 위엄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삶의 집, 끝없는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쁨의 집, 끝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배의 집, 끝없는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찬양의 집, 끝나지 않는 찬양이, 가장 높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어떤 속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충격적이며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그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으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교회의 상태, 믿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전의 상태입니다. 설교를 시작함과 함께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경고를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공개적인 경고로 붉은 깃발을 올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교회의 입성, 믿는 자들의 입성을 말하고 있을 때, 축하를 말씀하실 때 지금 동시에 경고를 울리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야훼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계단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가라. 내 방으로, 내 밀실로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라. 여기에 이미 1세대를 향한 경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성에 있어, 천국 진입에 있어, 실제적 진입 문제에 있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당신 교회의 입성을 축하하고 있는 동시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갈지어다. 내 백성아, 이미 한 그룹의 사람들, 그들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께서는 제한되어 있음을,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고입니다. 오직 내 백성, my people, 내 사람들, 내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은 매우 확장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을 내 사람들,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룹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백성아 가라 하십니다. 이제 매우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처럼 내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구별된 교회, 세상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죄로부터의 구별, 이 세상의 음란, 성적인 부도덕으로부터의 구별, 낙태, 성적 욕망,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들어가기 원한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라. 거짓말로부터의 구별, 속임수, 돈사랑, 자기사랑,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아젠다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라. 이러하듯 경고는 이미 울려졌습니다. 이사야 26장에서의 경고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구별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충돌,
적개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 26장을 읽을 때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만큼 또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타입을, 그 유형을 선언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지구가 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사탄만 홀로 지옥에 있기를, 그리하여 사탄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려워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사야 26장에 있습니다. 이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당신을 맞이하는, 오늘은 어떠시냐고 묻는 설교의 진입 단계입니다. 그 후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에서 내 백성아 가라, 내 밀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뒤로 문을 닫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고, 문이 닫힐 것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함에 있어 바로 경고가 등장합니다. 조심하라. 그분께서 당신에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주의하십시오.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또 다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길, 그래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분노가 지구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같이 오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이미 경고가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예기치 않게 오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이래 이미 경고가 높이 울렸습니다. 조심하라. 문이 닫힌다. 주의하라. 갑자기 벌어진다. 그날은 오늘처럼 그런 평범한 한 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팟 하고 벌어집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예복을 입고 있으라. 부끄러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죽을 몸을 입은 인간이 이 준비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의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하라. 갑자기 충격적으로 벌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저는 이 도입부에서 여호와께서 성경에 올려놓으신 경고를 전달해 드림으로 이 설교의 목적에 도달하는데 발돋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경고는 여러분을 깨어있게 합니다. 지시가 떨어질 때 그것의 중대성을 당신이 알아낼 수 있게, 캐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는 우타왈라 더 아주 잘 설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구원이란 말입니까? 다공성 구원이라는 표현을 선지자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스펀지처럼 그 구멍 안으로 세상이 들락날락하면서 스펀지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흡수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예복을 왜 못 입습니까? 왜 당신의 구원은 이렇게 구멍이 많습니까? 친구여,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혼인 예복도 입지 않은 채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와서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다시 또 다른 경고입니다. 도둑처럼 오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도적이 어느 때 올지 안다면 그는 안전조치를 다 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도적처럼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당신이 깨어있음을, 당신의 진지함을 캐치해내는, 잡아내는 덫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그들의 길로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였다. 또다시 경고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한켠에서 메시아께서 와버리신 것입니다.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이 문제에 있어서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때에 또다시 도적처럼 오신 것입니다. 도적처럼.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날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되어 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보십시오. 문은 닫힙니다. 또다시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문이 닫힘에 대해 너무 많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주어지는 메시지, 지시에 따라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당신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그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힐 때 당신이 그 문 안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직 한 명도 문이 닫힐 때 지옥편에, 지옥 쪽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주의하십시오. 도둑처럼 오시고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겨진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문이 닫힙니다. 여기서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메시아께서 도둑처럼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입한 사람들 뒤로 문을 닫으십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나 나는 너를 모른다. 차라리 사탄이 와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 또 다른 경고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하여 그녀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또 다른 경고입니다. 당신에게 구별되라고 떨어져 나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어둠의 지배로부터 사악함의 통치로부터.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러, 사악함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하여 이들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받지 말라고 말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아직까지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포괄적인 광범위한 매우 확장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린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누구이고 그 다른 편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려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다른 경고를 주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질 이방인의 수. 이방인 교회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내가 타락해 있는 동안 우타월라 재단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하여 그 숫자가 차면 교회는 떠난다. 장난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길 숫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사람이 숫자를 완성하면 아마도 중국의 누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사람이 수를 채우면 파타고 우리는 떠납니다. 혹은 캄보디아에 있는 누군가가 그 수를 채우면 교회는 떠납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또 다른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과 영을 더럽히는 어느 것이라도 제하여 버리고 분리되고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또 다른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입하기 원한다면 구별되십시오. 그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당신을 더럽히는, 당신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으로부터. 또한 당신의 거룩함을 완벽히 하십시오. 당신의 의로움에 빛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당신 안에 세우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경고입니다. 많은 급습이, 폭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의로운 영혼에게 벌어지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혼이 온갖 방면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다른 경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이것을.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놓치고 있을 때 당신이 정확히 절대로 기대하지 못한 그때가 그분이 오실 때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처럼 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여러분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당신이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시고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다른 경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임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전히 경고입니다. 그 두 선지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야훼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결혼했습니다. 경고를 들으십니까? 이제 조심하십시오. 도적처럼 그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쳐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다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십시오. 도둑처럼 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다른 경고입니다. 많은 경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복과 관련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뜻은 다른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의 예복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a few, 소수만, 소수의 적은 사람들만 흰 옷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사대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그곳에 책이, 생명책입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 속한 책인데 그 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기록이, 모든 의로운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천국의 시민권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만약 당신이 의로움으로 행하고 죄를 이긴다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름은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보존할 것이다. 그 뜻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보존하지 않으셨고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로 진입하기 이전 이 경고의 말씀 시리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 방향 통행입니다. 또한 오직 두 종류의 의복만 있습니다. 세 종류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각해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조작해내어 어떤 패러다임, 일종의 어떤 철학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의복이 세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제출해드리는 정답은 오직
두 종류의 의복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 입성을 위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의복을 입고 있던지, 아니면 당신은 세마포인데 자주색 옷을 입고 있던지입니다. 사탄의 옷입니다. 중간에 있는 예복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세 번째의 의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마치 의로움과 죄와 섞여 있는 것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세 번째의 옷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오늘 밤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의복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하얀 흰 세마포 옷입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경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속하기를 바라시는 반면 하나님의 천국 왕국 안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분께서 지워버린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 도입부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세대를 향한 또 다른 경고입니다. 교회를 향해 계속 경고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하더라. 그러자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으며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불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대형 스크린을 보십시오. 불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옵니다. 주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세간들에 대해, 물건들에 대해 잊으십시오. 그 진노의 날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세마포에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동일한 혀로 그는 주님을 비방했었습니다. 어떻게 천국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표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는 나사로가 그 불을 건너와 자신을 위해 물을 찍어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둘째, 지옥은 확실히 벌어집니다. 셋째, 그곳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곳에서 몸을 입은 채입니다. 그는 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한 몸을 입고 있게 됩니다. 혀, 입, 눈, 머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동일한 그 혀로 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부자의 혀는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와인입니까? 샤또네이입니까?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바베큐 립이 아직 있습니까? 구운 버터 생선을 즐깁니다. 코카콜라와 주스를 즐깁니다. 이 땅에서 즐기기에 바빴던 그 혀가, 동일한 그 혀가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던 그 혀, 그것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지옥의 실제는 그 혀가 가장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실제적 몸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또한 누가 저곳에 저쪽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조심해라. 지금 주의해라. 지옥은 실제한다. 이것은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거 피터 아니야? 그것은 정말 끔찍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 시리즈를 다 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는 경고입니다. 그 두 선지자가 여기서 걷고 있습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영광이 불과 함께 섞여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것을 쏟아 부으시는 분은 부으셨다 끊으셨다 다시 부으셨다 끊으셨다 합니다.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실제하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박수칩니다. 그리고 그 두 선지자는 들어와서 매우 놀랍고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하면서 당신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 고통이, 통증이 있습니다. 실제적 고문과 시달림이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혀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에 경고의 말씀 시리즈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곰만 해도 충분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곰이 새끼를 갖고 있다가 그 새끼를 잃었습니다.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갈빗대를 찢어버릴 것이며 사자처럼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조각내리라. 네, 제가 8절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보혈로 가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족속의 사자입니다. 유다, 내 아들, 그는 사자처럼 앉고 서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겠는가. 유다 족속의 사자, 그렇게 강력하고 강대하며 놀랍고 우월하며 뛰어납니다. 천국의 위쪽에 있어 누구도 그와 같은 분이 없으며 천국 안에도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주의 공간으로 내려와 태양과 목성 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그와 같은 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도 누구도 그와 같은 분을 그 아래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여러분께 준비하라고, 의로우라고, 거룩하라고 하시면,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곰처럼 너를 찢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분에게 저항하려고 하십니까? 경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과 어떻게 싸우려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거대하십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권위와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거룩하라, 의로우라고 하시면 당신은 그저 순종함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반항하고 그분과 싸우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고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입부를 요약해 보자면 갑자기
다시 요약해보자면 갑자기 기대치 못했을 때 도둑처럼 알지 못하던 중에 예보 없이 돌연히 예상치 못하게 예견치 못하는 때에 모르게 경고 없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야 할 역할이 당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깨어있는 것, 경각심을 갖는 것, 충분히 주의하는 것, 신경 쓰는 것,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합당하게 과정을 겪어내는 것, 갖추는 것, 구비하는 것, 유능해지는 것, 훈련되는 것, 닦아서 광택을 내는 것, 권위를 갖게 되는 것,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십시오.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 휴거 사건에 모든 것을 맞추십시오. 이 휴거를 위해 모든 과정을 밟으십시오. 이 휴거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만드십시오. 성령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위한 지혜를 받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 유능해지고 이 사건을 위해 잘라내고 훈련되십시오. 이를 위해 숙련되고 정련되십시오. 성령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이것들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네, 오늘 한국어 방송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 청취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Always, it's biggest blessing and so dreadful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eciou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All glory and praise to my Lord Jesus. Thank you again. Shalom. 손잡고